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터닝포인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인생이나 국가에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 터닝포인트라는 것은 내 인생의 가치와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터닝포인트가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터닝포인트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봇대에서 전화를 이렇게 놓는 그 일을 했을 때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대학 앞에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전봇대에서 작업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새파란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옷 왔다 갔다 가는 그 모습들이 갑자기 제게는 참 부러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던 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40일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느냐고 내 어머니가 나를 드리기는 했지만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40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중요한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주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성령 강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부어지는 순간에 눈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죽을 줄 모르고 뛰쳐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다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그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변했다 하더라도 교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인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탁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써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역사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2014년도에 진교교회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뭐냐?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켓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양쪽에 붙어있는 게 숨을 탁 막히게 합니다. 여기 딱 보니까 빨간 글씨로 출석 성도 500명. 저도 이 들어오면서 저걸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일들을 주님이 주신 비전인 줄 알고 우리 교회의 터닝포인트로 삼아서 주님 맞습니다. 우리 500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더하여지는 교회의 밑에 보면 핵심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이런 역사보다 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이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을 시시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슴에 딱 새긴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위로로 수가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201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보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따라하지 않으면 생각이 자꾸 달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앉아 있어 보면 자꾸만 생각이 달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에 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모임이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 은밀하게 모이는 그 공간에서 서울대학에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의식화 작업을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제 젊은 날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으로 들어보면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저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가 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의식화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선봉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선봉에 서서 전두환 물러가라 뭐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죠. 철이 없던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가치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신앙 좋은 나라가 된 이유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없는 이 나라에 와서 자기의 젊음을 초계같이 불살랐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리면서 성경책을 집어던진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성령에게 물었더니 성령님께서 마음에 조선 땅으로 가라, 조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젊음을 불태웠을 때, 희생했을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믿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 누가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진교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8,000명이 다 예수 믿으라고 암만 기도해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4년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뭐 말주변이 없어서 예수님 전하는 건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말주변으로 전도하다가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내 말주변으로 전도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무지하고 무식하고 학력이 짧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복음이 아닙니다. 간단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죄사함 받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이거를 전할 때에 누군가가 이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희생할 때에, 전도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릴 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쁜 성도,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성도는 전도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입을 딱 다물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를 전하지 않고 혼자만 예수 믿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쁜 성도입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예수 믿자라고 말하는 그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한 사람이요, 물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데 양쪽에 이렇게 동이가 두 개가 있죠. 옛날에 그렇게 다 물떴죠. 물을 가득 담았는데 한쪽은 깨끗한 그런 항아리고 한쪽은 좀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깨어진 항아리에 담은 물은 자꾸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집에 도착하면 그 깨진 항아리에는 물이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깨진 항아리가 미안한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나를 버리세요. 나는 주인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나를 버리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깨진 항아리야, 네가 물을 담아 올 때에 너는 모르지만
내가 가고 오는 길에 네가 흘린 그 물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네가 가는 그 길을 자세히 보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지나가는 길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너도 꼭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깨진 항아리 같은 존재예요. 욱욱하고요.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요.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도 해요. 깨진 항아리 같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담고 있는 그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을 먹고 그 복음을 마신 자들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이니까 이제부터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인생,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교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나가서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세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을 데려 들어왔더니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이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나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파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담대하다는 말의 뜻은 원문에 보면 거침없이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막 거침없이 말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뭘 부끄러워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문에서 쫓겨나십시오. 예수 전하다가 사업이 망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가문에서 예수 믿다 쫓겨나십시오. 사업을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잘못돼도 예수 전하십시오.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도 예수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친목단체, 교회가 반상회, 교회가 동네 경로당 모임이라면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끼리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매주마다 새로운 성도가 들어와야 합니다. 2014년도에는 어떤
방법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돈을 줘서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줘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일날 혼자 오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데려와서 교회에 앉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 가족들이 넘쳐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끼리라면 당장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산을 세워도 전도 예산에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들 다 보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열심히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막 부어주세요. 물질을 부어주세요. 재정이 차고 넘쳐요. 인색해서 뭐 안 하려고 하고 안 주려 하고 이러면요, 예산이 될 것 같지만 쪼그라들어요. 한번 시험해 봅시다. 내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한번 들여봅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사업이 잘 되든지, 직장에서 승진하든지, 자식들이 장학금을 받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정말로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훅 날라와서 앉든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적들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래요.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인색하게 돈이나 계산하고 아깝게 생각하고 죽을까 봐 복음 못 전하고, 그럼 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뻔뻔하게 복 달라고 막 그럴 때가 있다고요. 정말 복 받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터닝 포인트,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약한 자를 세워주는 바나바들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약한 자를 세워주는 바나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과자예요. 전과자. 여러분, 전과자들이요, 세상에서 적응하기 너무 힘듭니다. 어떤 일을 딱 하려도 딱 이력서를 받아보고 전과가 있다, 다시 생각해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전과자예요. 사람을 죽인 자예요. 복음을 방해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싹 잡아가지고 전부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변한 줄 어떻게 알고.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딱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이 철저해요. 됐다. 자기가 욕먹을 각오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교회의 일원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 사도 바울은요, 그냥 사그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딱 데려오니까 그때부터 날개를 달고 복음을 전하는데 초대교회 역사가 뒤집어지면서 그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기아 막 다 세워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괜찮은 사람 하나 오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을 그냥 막 이래가지고 견디지 못하게 해서 떠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요, 새가족들이 우대를 받아야 돼요. 새가족 중에 역사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 오면 우리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직분을 바로 맡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먼저 믿었던 우리가, 교회에 제법 괜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우리가, 내가 내려올 테니까 당신이 일하라고 자리를 내주는 그 교회는 진짜 바나바가 있는 교회예요. 바나바가 언제 사도 바울을 데려오고 난 다음에 니는 2인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마음껏 일하게 해버리고 바나바는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바나바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바나바가 많은 교회, 그 교회 좋은 교회예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가요, 교회 오는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딱 바나바와 같이 대하면 그 사람이 막 철이 돼가지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열심을 냅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약한 자가 있으면 도와줍시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자라는 이름이에요. 위로자, 권위자. 이 사람 만나서 말을 들으면 행복해져요. 바나바를 만나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명으로 바꿔줬어요. 바나바다. 저 사람은 위로자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별명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이런 인사를 한번 합시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별로 감동이 없는 너무나 몸이 건조한 아무도 감동받지 못한 인사를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정말 내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시작. 그렇죠. 멋진 사람이죠. 정말 멋지죠. 함께 신앙생활한 여러분이 얼마나 멋집니까? 인물을 딱 보십시오. 목회자 주의 종을 닮아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경상도 남자가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경상도 여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말이 진짜 건네갈 때 얼마나 따뜻하게 건네가면 좋겠습니까? 핸드폰이 탁 샀어요. 탁 이렇게 있는데 집사님 핸드폰 이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나 핸드폰 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 핸드폰 진짜 좋은 핸드폰이 이래야 되는데 핸드폰이 다 그러지 뭐. 이래버리는 이게 뭐 다음에 칭찬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경상도 여자들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남자들만 회개할 게 아니고 이 경상도 여자들도 좀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 여자들요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서울에 가서 좀 배워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 따뜻해져야 되지. 말도 변하고 모든 게 좀 달라져야 되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평안하셨습니까? 예, 기도 덕분에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서로 덕담도 오고 가고 막 이래. 사는 게 그렇지 뭐 좋은 일이 있겠나 뭐. 니도 내 같은 남편 만나봐라. 이러면 이게 이제 끝이다. 이게 별로 이게 소망이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좀 좋은 이야기를 서로 건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그를 만나면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를 만나고 나면 죄사함 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를 만나고 나면 행복해지는 이런 게 진짜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막 싸움 딱 하듯이 막 이걸 막 도끼를 충만하게 해가지고 그냥 막 내 건들기만 해봐라 막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따뜻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2014년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니까 어디 이런 교회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가? 들어오면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따뜻하다. 우리 군수님이 왔다 갔어요. 성탄절날 그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교교에 오니 교회 같다 이랬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진교교에 오니까 교회 같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이제 각 기관들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SFC, 청년 대학생들, 이 남녀 전도회들 다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바나바예요. 한 사람이 오면 너무 귀해서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잘 오셨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예요. 제가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동강교에 있었을 때에 권사님 한 분이 서울에 갔다 오셨어요. 아주 큰 교회에 자식이 다녀요. 10,000명 넘는 교회에 자식이 출석하는데 그분이 그곳에 갔다 와서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서울에 가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도 외롭지 않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강교회는 100명도 안 되는데 너무 외로워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요.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갔는데 구역장들이 얼마나 이 권사를 살뜰하게 살피는지,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들이 얼마나 살뜰하게 살피는지 자기가 외로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모이지만 그건 생소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10명도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외로울 틈이 없죠.
밥 먹자고 끄집어내고요. 식사 대접하고요. 그런데요, 우리 동강교회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정체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 외롭지 않으세요? 우리끼리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구석구석에 우리가 서로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생각해보니 저도 잘못했다 싶어요. 2014년도에는 임명받은 구역장님들, 우리 지구장들, 교구장들, 우리 남녀 전도회장들 다 힘쓰셔서 외로운 사람들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려면요, 성령님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복음도 전했어요. 바나바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후원하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이 그겁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결론이에요. 성령님의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를 밑에 보면 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후원 받으면 돼요. 대기업의 후원을 받으면요, 소소한 사람들이 만원, 2만원 헌금한 것보다 대기업에서 1억을 후원해버리면 일을 크게 해요. 여러분, 능력 많으신 성령님이 우리를 후원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습니까?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뭐하라?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어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호수에 있는 모든 고기가 전부 다 그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누가복음 5장 4절과 6절에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후원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를 그날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후원을 받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후원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님 언제 움직입니까? 기도하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어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이 절반도 안 돼요. 거기에 120명이 모였어요. 빠글빠글 하죠. 거기서요,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열흘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요. 성령님을 달라고. 하루 이틀 사흘날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10일째 되는 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기도하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2014년도에는 장로님들이 기도하러 오세요. 여러분이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기도하러 오세요. 권사님들 기도하러 오세요. 집사님들 기도하러 오세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해 봅시다. 성령이 후원하시면 되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 이웃집 아저씨. 하나님 아시지요? 참기름집 아저씨. 하나님 아시지요? 신문지국 아저씨. 하나님 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상하다, 오늘 교회 가고 싶네? 나는 참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어느 타임에서 아멘 해야 될지 잘 모릅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가야 되겠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막 기도했더니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썩 동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볼까?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데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마귀적인데요.
그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성령님이 바꿀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교계 성도 여러분, 이제 2014년도에는 입을 딱 다물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입을 열어 예수를 주로 전가하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애리까지 매주마다 새 가족들을 데려와서 주의 교회가 수가 다여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서 섬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주님, 2013년도에 내가 한다고는 했지만 입 다물고 살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